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말씀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인데 1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의 말씀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교회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안목이 변화되고 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성을 강조하는 분들, 이 창조성, 좀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새로운 경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험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경험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 내면화함으로써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길 때 요단강 물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게 했고 또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강 땅으로 가서 돌 12를 택하여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두 개의 기념 돌탑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던 곳에 세웠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그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12개의 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각각 그 돌을 가져다가 한 곳에 모아서 세우는 그 장면은 정말 아주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고 이야기 될 만한 아마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의 사건을 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12돌을 가져다가 세우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로 한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분들이 얼마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그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그 의미를 내면화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그 받은 깨달음을 우리들의 삶에 내면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일기와 같은 것을 이렇게 쓰면서 이 받은 은혜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들과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두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깨달음이 우리 내면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전에 써 놓았던 영성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기억하다 보면 우리의 약한 마음이 다시 담대해지고, 또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12돌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꼭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12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약해졌던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해 두는 것,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도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도 자꾸 은혜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한 다음에 일이 되면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의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감사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됨을 이렇게 인정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믿음이 되고 또 간증이 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도 하라고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정말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그 감사하는 행동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 내면에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요단가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간직했다가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중에 그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12돌을 간직해라, 12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2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게 하신 것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점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그 당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세대에 주어진 믿음의 싸움이 있고 그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이들의 그 깨달음과 확신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서 다음 세대들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에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또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 고려청자 얘기하시면서 그 고려청자의 빛깔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빛깔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 비법이 끊어져서 지금 뭐 재현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끊어지는 문제는 고려청자 빛깔 그 재현하는 거 끊어지는 문제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전 세대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정말 믿음이 아주 사라진 것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예가 여러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줄기가 그 자손에 대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의 길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12돌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진 은혜와 그 깨달음을 믿음의 길을 전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또 예배드리는 중에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때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었는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자녀들과 이렇게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탈무드를 읽으면서 인생 지혜를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믿음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믿음의 계승에 실패해서 그 많은 시련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아픈 역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돌이 서 있는 자리가 그리고 더 탈무드를 펴고 자녀와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승리를 나누는 이 자리로 쓰임받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나누고 또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일날 저녁 식탁의 자리이든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아이들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침대의 머리가이든 아니면 가정 예배의 자리이든 그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12돌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믿음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고 삶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고 믿음이 늘 삶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12돌을 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12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12돌의 이야기는 그 삶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이 12돌의 이야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이렇게 세우게 하신 겁니다. 때때로 이 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그때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믿음의 씨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 위기를 넘겨갔는지 이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씨름한 믿음의 삶의 그 결과 맺혀진 열매는 누리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거두게 된 건지를 모르고 또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믿음이 씨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모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모님들 그 마음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고생은 시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중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눔으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다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경건 생활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앞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구절이 원문으로 보면 그의 길을 가르치라 라는 그 문장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은 받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의
삶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리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2도를 세우라 하신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도전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문제들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불가능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야 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또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100살에 이삭을 낳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되었고, 또 이삭의 삶은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의 것을 힘으로 빼앗았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겠다고 말하면서 이 화해를 청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은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그 신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을 듣고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잃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 늘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닉 부이치치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회복해서 정말 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가능성을 꿈꾸는 그 삶의 모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처럼, 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겨우 살아난 이지선 씨가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의 꽃을 피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고난 중에 우리들이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을 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향기를, 그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도를 세우라 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2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저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정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 생명의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그 요단강가의 길가에 세워진 12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위에 세워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오늘 하루를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피곤한 몸이 다 회복되고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또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